자, 지금 다 같이 합장하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처음 이루시고 이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이제 이 기록과 좀 다르게 내용이 된 것들은 후대에 가서 이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제 더 첨가되고 더 확장되고 과장된 표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초기 율장 마하와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율장에 나오는 부처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신 이야기. 붓다 세존께서 우루엘라에 계실 때 네란자라강 언덕 보리수 아래에서, 이게가 바로 네란자라강 언덕, 이게 이제 네란자라강이 흐르는데 약간 높이 이제 그 언덕에 해당하는 게 언덕 보리수 아래에서 최초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7일 동안 결과부자하고 앉아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자리에서 7일 동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이제 사유를 하고 계셨느냐? 초저녁에 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사유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12연기는 이제 무명, 행식, 명색,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좀 풀어서 번역한 것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분별의식이 생긴다.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분별의식에 의지하여 이름과 형색이 나타난다. 이름과 형색에 의지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나가 나타난다. 그 나에 의지하여 대상을 경험하는 접촉이 나타난다. 그 접촉에 의지하여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나타난다. 그 느낌에 의지하여 느낌을 갈망하는 가래가 나타난다. 그 가래에 의지하여 무상한 오온을 나로 취하게 된다. 오온을 나로 취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내가 있다는 생각에 의지하여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에 의지하여 내가 늙어 죽는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모여서 온갖 고통을 일으키는 괴로움 덩어리가 나타난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분별의식이 사라진다. 분별의식이 사라지면 이름과 형색이 사라진다. 이름과 형색이 사라지면 그것을 보고 듣는 나가 사라진다. 그 나가 사라지면 대상을 접촉하는 경험하는 접촉이 사라진다. 그 접촉이 사라지면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사라진다. 그 느낌이 사라지면 느낌을 갈망하는 가래가 사라진다. 그 가래가 사라지면 오온을 나로 취하지 않게 된다. 오온을 나로 취하지 않으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내가 늙어 죽는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통찰을 이어가면 온갖 고통을 일으키는 괴로움 덩어리가 소멸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출가하셔가지고 그 당시 우파니샤드 철학자들, 이제 명상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참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브라만교에서는 자아를 찾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트만이 무엇인가, 아트만을 아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해탈의 경지예요. 아트만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트만은 누구이냐? 보지만 보이지 않는 자요, 듣지만 들리지 않는 자요, 생각하지만 생각되지 않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놈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상화시켜서 보고 있는 인식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명상하라. 이때 이제 무엇을? 브라만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 항상 결론은 뭐냐면 브라만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브라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럼 이제 이것이 브라만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오직 브라만은 아니다로만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내띠, 나 아띠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바로 브라만이다. 뜨밤 브라마 아시. 내가 브라만이다. 아함 브라마 아스미. 그러니까 너 자신이 브라만인 줄 알고 나 자신이 브라만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말은 되지 않아. 근데 나가 뭐냐 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니다 이게. 그 나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제 그 단계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의식 세계까지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의식하는 존재가 브라만이다. 그러면 의식하는 존재가 항상 브라만은 있어야 되는데 잠잘 때는 없잖아. 그러면 잠잘 때는 그 브라만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꿈도 꾸지 않은 그놈이 브라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게 무소유처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걸 알라라 까라마라는 사람이 명상을 통해서 그 경지에 도달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부처님은 그를 찾아가서 과연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를 직접 체험해요. 그리고 알라라 까라마는 맞다. 내가 체득한 브라만의 경지가 그거다. 너는 이제 브라만을 보았다. 너 나랑 같이 여기서 이 교단을 이끌고 사람들을 지도하자. 이제 교주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 그것은 선정에 있을 때는 완전하다. 근데 선정에 나오게 되면 일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현실 속에서 편안함, 행복을 얻는 것이지 명상 속에서 한정되는 즐거움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와요. 그랬더니 있지도 없지도 않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윤화, 물을 떠나서 실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게 또 우파니샤드에서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있는 것이 나오겠는가? 이 발문이 나오지 않아요. 근본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디서 그것이 있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사람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관념이라는 게 있다. 생각의 주체가 있다. 그것이 참 나다. 거기로부터 있는 것도 나오고 없는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들에게 있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은 사실은 말장난인 거지. 그런데 우타카 라마푸타가 말장난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증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실증합니까? 칼날을 봐라, 칼날을. 칼날의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지요. 칼날을 보면 오른쪽 면이면 오른쪽 면, 왼쪽 면이 왼쪽 면이지 오른쪽 면도 아니고 왼쪽 면도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날은 어느 쪽이냐 이렇게 물어 이제. 그럼 칼날은 오른쪽 면이에요, 왼쪽 면이에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지만 칼날은 있지 않느냐? 그 칼날로부터 오른쪽도 나오고 왼쪽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 유와 무가 다 같이 부정되지만 존재하는 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지만 존재하는 존재가 칼날처럼 있는 게 있다. 그게 브라만이고 그게 아트만이다. 이게 비유상, 비무상, 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지에 대해서 명상하라는 거예요. 시달타는 그 명상을 해요. 그리고 그 명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지에 도달하고 우타카 라마푸타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놀랍다 젊은이가. 이제 이 가르침을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퍼도록 하자. 우타카 라마푸타한테 부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선정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선정 속에서 살 수가 없잖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지 선정 통해서 얻는 환상을 진실이라고 믿는 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우파니샤드에서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그 경지가 제가 이제 그 당시 우파니샤드를 쭉 읽어보니까 그 이상이 없어요. 우타카 라마푸타가 이야기했던 경지 이상을 가려면 항상 뭐라 하냐면 옴 브라만에 대해서 명상하라. 이게 우파니샤드 마지막 구절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가 철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지각을 떠나고 현실을 초월해서 오직 명상 속에서 브라만과 합일되는 거. 이게 이제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버마 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지금 힌두교니 뭐 해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리고 참나 찾기 하는 게 전부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돼 있어요. 근데 부타는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다시 나와서
그 당시 인도에는 어떤 사상들이 있었냐면 이런 브라만 사상을 부정하고 나온 새로운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많은 수행자들이 고행주의를 택했어요. 고행주의 수행자가 바로 자인화교와 같은, 자인화교가 그 고행주의를 통해서 성자가 됐다는 사람이에요. 마하비라가. 그런데 그 고행주의에는 뭐가 전제되냐 하면은 물질적인 실체와 정신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바라고 하는 건 정신이고 지바 아닌 것들은 전부 물질적인 요소들인데 지바가 까르마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들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육신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까르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까르마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된다. 그런가 동시에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 이게 깨왈라예요. 독존하게 돼. 혼자 존재한다는 거이지. 그래서 독존하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독존의 위치에 가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붓다는 이제 드디어 자기가 스스로 독존의 위치에 가기 위해서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 고행을 하기 위해서 왔던 곳이 바로 이 네란자강 우르벨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나는 그래서 세미니가나인가 여기 아까 뭐 이야기가 있었지. 세나니가마가 있었죠. 세나니 마을이라고 있었잖아. 그게 세나니가마예요. 가마가 동네란 뜻이야. 타운이란 뜻이라고 가마가. 그래서 세나니가마라는 마을에 와서 보니까 강물이 흐르고 숲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그곳에 고행 수행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행림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전에 보면 고행림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정착해가지고 그 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이론이 먼저 정립되고 그 이론에 의해서 결론을 얻어가야 되는 것이 수행이지 멍하니 앉아서 있는 게 수행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화두 하나 들러놓고 수행하라는 거야. 화두를 깨달았으면 뭐 하는데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화두를 참고하면 깨달음이 나옵니까? 깨달아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수행이 지금 한국 불교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 수행하는 사람도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K 명상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얼마나 지난번에 우리 광화문 앞에서 명상한다는 사람들이 앞에서 댄스하고 막 난리를 치고 5분 딱 앉아 있고는 그것이 명상이래. 이게 명상이 무슨 시내에 앉아서 대회를 합니까? 세계에 명상가라는 사람들 돈 많이 주고 앞에 앉혀놓으면 그게 명상 대회가 되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아무런 이론도 뭣도 없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고행주의 이론에 의해서 수행을 해보니까 이론과 실제가 맞지를 않아. 말하자면 우리가 고행을 하면 할수록 정신이 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우리는 해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굶어보면 정신이 말짱해지던가요? 아니야. 부처님은 단식도 하고 온갖 고행을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몸만 고달프지 아무런 성과가 없고 이러다 죽게 생겼다는 거지. 죽음의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러다 죽어버리면 뭐가 되지? 자기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잘못된 길이다.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 더 고행을 심하게 한 사람이 내 앞에 있었다면 나와봐라. 내 이후에 나보다 더 극심한 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나는 자신한다. 그러니까 고행의 최극단을 나는 갔다는 체험했다는 거지. 그런데 안 된다면 누가 된단 말이냐.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때 오비구가 도망가요. 같이 수행하다가 오비구가 왜 저래 저 이상해졌어? 니련선하라고 강물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몸을 씻고 이제 그때는 고행할 때는 몸을 씻지 않아. 앉아서 얼마나 오래 있었던지 머리에 새가 집을 지었대. 앉아서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고행을 하고 하루에 뭐 콩 한 쪽을 먹고 버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행상 있죠. 그래서 거의 말하자면 이제 그 고행한 경우 내용을 보면은 막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지고 온몸이 막 펴가 온몸에 그런 말라서 비틀어진 것이 느껴지는 그런 경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나오다 쓰러져 버리는 거지. 그때 이제 수자따가
지나가다가 보고 급히 집에 가서 죽을 끓여 가지고 와서 부처님을 공양했어요. 그 여자한테 공양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는 것을 보고 오비구가 실망하고 떠나갔고, 부처님은 그때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가자. 그래서 이제 문제 중심으로 사유를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왜 나에게 늙어 죽음이 나타나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개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종께서는 이 도리를 발견하시고 우다나를 읊으셨습니다. 열심히 선정 닦는 바라문에게 여러 법이 드러났다. 원인을 갖는 법을 통찰하니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노사는 원인이 있구나. 그래, 원인을 가지고 있는 다르마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르마의 원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고,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이렇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나를 찾았는데 브라만의 아트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없는 아트만을 찾았는데 무슨 놈의 답이 나왔겠느냐? 그러면 아트만 없이 존재하는 나는 뭘까라고 다시 묻게 되죠. 그게 이제 연기예요. 여러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나지, 나라는 실체가 있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원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얻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 그래서 연기법은 이제 우리가 고통이 일어나는 건 반드시 원인이 있지, 무관하지 않다. 두 번째 똑같은 사유를 합니다.